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 23번째 말씀 르비딤에서 생수를 마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사람과 현대 사람의 차이를 여러 사람들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성경학자였던 C.S. 루이스 교수가 아주 흥미로운 관점에서 그 옛날 사람과 요즘 사람들을 구분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현대인에 비교하여 훨씬 더 지식적으로는 무지했지만 신을 향하여는 깊은 경외감이 있었고 그리고 신 앞에서는 언제나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았다. 고대인들에게 신은 심판자였고 인간은 변함없이 피고였다. 반면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지혜로워졌지만 신을 향한 원망을 갖고 신을 피고석에 세웠고 이제 인간이 오히려 심판자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았지만 현대인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죄인의 자리에 앉혀놓고 내가 심판장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속에서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신광야와 시내산 사이에 있는 곳인데 거기서 백성들이 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백성들이 먹을 만큼 혹은 그 많은 인구가 다 먹고 가축들까지 먹일 만큼 풍족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애굽을 들먹이기 시작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다 죽게 만드냐고 또 애굽 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와 다툼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놓고 하나님을 신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럴 수 있느냐. 우리한테 이러시면 안 된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제때제때 공급해야지 이건 좀 너무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코너에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네. 이제 백성들이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그 백성들 가만히 두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반응은 우리의 상상이나 계산을 지금 초월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모세로 하여금 그 지팡이를 잡게 하고 그리고 호렙산에 올라서 한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석을 치자 거기서 목이 타는 백성들이 그렇게도 갈망했던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오래전에 광야 반석에서 솟아난 이 샘물이 그리고 그 반석이 쪼개어지는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르비딤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교훈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여러분 이 샘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이 샘물의 정체는요. 희생의
샘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르비딘 광야에서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물은 뜻밖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한 반석의 깨어짐을 통해서 예비되게 됩니다. 성경학자 아서 핑크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서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리얼하게 묘사되어 있는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이 깨어지고 샘물이 솟아나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반석 위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지팡이로 내리친 것이 반석입니까? 아니면 반석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그 반석 위에 서 있을게. 그리고는 지팡이를 가져와서 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반석이 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반석이, 이 지팡이가 쳐야 할 것은요, 이 반석이 아닙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원망을 계속 늘어놓는 백성들이 이 지팡이를 맞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신 하나님이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이 깨어진 것입니다. 오늘 깨어져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오늘 깨어져야 하는 것은 이 백성들의 머리통이 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서 깨어지셔야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바울은 오늘 이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내리친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건의 예표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필요로 하는 샘물이 솟아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단순한 목마름의 해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결과로 바로 우리의 구원, 오늘날 우리의 자유로운 삶이 가능해졌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마신 그 샘물은요, 반석의 샘물은 진실로 희생의 샘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그 희생의 샘물을 우리가 마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것을 마시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흘러내려온 그 구원의 샘물, 그것을 우리가 마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여러분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지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피 흘리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얻지 못했던 그때, 그리고 우리가 아주 어려운 이 경제적 시기를 맞이했던 그때에 전쟁의 와중에서도,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희생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이런 말도 제가 전해 들었어요. 우리 예배당 지을 때 우리 성도들 중에 한가 정도 자기 집 가진 성도가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을 드렸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향유하는 수많은 축복들, 그것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가정이 세워진 것도, 우리의 교회가 세워진 것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 상황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19년 3월 1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3.1 운동이 일어난 지도 101년이 지났죠. 얼마나 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일제의 식민 통치 아래에서 우리 후손들의 자유로움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희생을 기꺼이 감수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조선 땅 전체의 2천만 명 인구 중에 1.5%밖에 되지 않았어요. 2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친 영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전국적인 만세운동의 중심 역할을 했던 것은 교회였으며 교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3.1 운동의 영웅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유관순 열사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유관순 열사를 애국지사로만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유관순 열사는 철저하게 십자가 신앙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수많은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의 인물로 이제 꼽자면 주기철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손양원 목사님을 많이 꼽습니다만은 거기에 비해서 이 유관순 열사는 사실은 덜 조명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관순 열사가 3.1 운동을 할 당시에 17살이었어요. 순국할 때 1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청년과 같은 청년들 중에서도 제일 나이 어린 그런 청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관순 열사는 교회에서 직분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얘기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유관순 열사보다는 유관순 자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관순 자매는 어려서부터 천안 매봉교회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공주 영명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학교를 이끌던 앨리스 샤프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유관순 자매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독실한 믿음의 소녀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화학당에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유관순 열사는 정동제일교회 손종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십자가 신앙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십자가 신앙으로 민족을 섬겨야 한다라는 말에 특별히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관순 열사가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민족을 위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은 생명은요, 십자가 희생의 샘물을 우리가 마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복락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르비딤의 샘물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샘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와 또 이 여러 가지 이 혜택과 복, 이것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희생한 그 희생의 대가로 지금 우리가 이 복락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희생해야 되겠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따라올 수많은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 희생의 샘물을 마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희생의 샘물, 이 샘물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르비딤의 샘물은요, 은총의 샘물이었습니다.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 샘물이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총 혹은 은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이 샘물에서 지금 샘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반석을 하나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지금 모세의 심정은 어떨까요? 지금 이 반석을 이 지팡이로 내리치는 이 모세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마도 여러분 모세가 화가 단단히 났을 거예요. 언제까지 애굽 타령할 거냐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냐고 원망할 거냐고,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줬고 필요한 것들을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자신과 다투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이 모세가 아주 화가 단단히 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내리치라 했을 때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는요, 아마 그 힘이 얼마나 들어갔겠습니까? 그 지팡이를 내리치는 마음. 자, 봐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라. 너희들 코를 한번 납작하게 내가 해주겠다. 그런 마음이,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훗날 모세에게 그 반석을 가르는 그때 지팡이를 내리쳤던 그 모세를 책망하신 이유가 아마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인간적인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내가 물을 여기서 이 반석을 쪼개어서 샘물이 나게 할 텐데 지금 나를 원망했고 모세를 원망했던 사람들 뒤로 빠져. 그 사람들은 물 먹을 자격이 없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면은 반석을 쪼개어서 물을 이렇게 얻어놓고 자, 그냥 물을 먹을 수는 없잖아. 모두 1시간 동안 손 들고 벌선 다음에 물 먹자.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모세는 지금 화가 잔뜩 나서 지팡이를 내려쳤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이 그 지팡이를 맞으셨던 거예요. 지금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어디 있습니까? 은혜를 모르고 원망을 계속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한 대접은 지팡이고 채찍이고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을 치는 대신 반석을 치시고 반석이 쏟아놓은 샘물을 값없이 그대로 마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미처 알지 못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뭘 했게요?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비방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것밖에 없어요. 죄의 종으로 산 것밖에 없어요. 사단의 이 노예로 살았던 우리들의 처참한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작정하신 것입니다. 계획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9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네, 오늘 이 샘물이 터져 나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샘물을 차별 없이 마시게 하셨어요. 그 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침을 튀기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심판하고 시험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지팡이로 한 대 때려가지고 막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이 시원한 샘물을 그들의 입안에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놀라운 은총 아닙니까? 이 은총,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하는 일밖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어떨까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얻은 구원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있습니까? 우리 선배들의 희생을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까? 만일 아직도 우리의 삶이 원망으로 점철되어 있는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참된 감사를 배우기까지 좀 더 긴 광야의 삶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를 좀 더 광야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2020년도 생각해 보면 참 힘든 한 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또 그로 말미암는 경제적인 문제, 우리 교회도 큰 시련이 있었죠. 그것만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2020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와중에 광야와 같은 2020년도를 지나가는 가중에 여러분 우리에게 한 잔의 샘물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던 하나님의 그 한 잔의 시원한 샘물이 없었을까요? 어려운 가운데 얻은 생활비,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지킨 건강,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를 또 이끌어 주셨고, 코로나 중에도 결혼하고, 코로나 중에도 취직하고, 코로나 중에도 병을 고치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고 돌아보면요,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던 이 샘물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용기의 샘물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평강의 샘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의 샘물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이 샘물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시는 샘물은 이 물을 마실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은총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마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한 잔의 물이 바로 은총의 물이고 이 하루의 삶이 은총의 삶이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디딜 수 있는 한 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지긋지긋했다, 정말 힘들었다, 낙이 없었다, 우리가 그렇게 입술로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믿음의 생수가 흘러넘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물을 마시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 은총의 샘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발견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이 샘물은요, 풍성한 샘물이었습니다. 풍성한 샘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느비딤에서 솟아난 이 샘물은요, 옹달샘이 아니었어요. 약수터 생수가 아니었습니다. 목이 타는 사람에게는 한 모금의 물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겨우겨우 갈증을 겨우 달랠 수 있을 정도의 목을 축이는 그런 모습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이 샘물은요, 풍성한 샘물이었습니다. 호렙산에서 깨어진 이 반석에서 솟아난 샘물은 한 두레박의 샘물이 아니라 르비딤 광야 일대를 모두 적시는 큰 강수의 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시편 105편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아멘. 작은 반석에서 솟는 샘이라면 그것으로 몇 사람이나 마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났다는 말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은요, 이 강가로 흘러가거나 어느 샘물가로 흘러가는 물이 있는 것이고요, 또 혹은 땅 속에서 솟아나는 이 샘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 보셨습니까? 간혹 바위 사이에서 나오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은 바위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라 바위 밑에 있는 이 땅 속에서 솟아나서 이 바위 틈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쪼개어 이 흘러내어 주신 물은요, 이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입니다. 아니 무슨 반석에 지하수가 있단 말입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흘러나온 물이 겨우 이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옹달샘이 아니라 강물처럼 마른 땅을 적시는 이 큰 강이 되어서 백성들 사이에 흘러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수통 들고 바가지 들고 이 반석 앞에 줄 쭉 서가지고
우리 약수터에서 물 뜨듯이 바가지로 물통에다가 물 떠와가지고 마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반석이 쪼개어지고 물이 솟아났는데 아마도 그 쪼개어나는 순간 수십 메타짜리 물기둥이 솟아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로 이 물이 마치 강같이 쫙 흘러내려온 거예요. 백성들이 뭐 바가지로도 떠마셨겠지만 손으로도 떠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그 강물에 붕덩 뛰어들어서 마음껏 물을 마시지 않았겠습니까? 물만 마셨겠습니까? 머리도 감고 그동안 못 씻었으니까 몸도 씻고 가축을 몰고 와서 물을 먹이기도 하고 그동안 애들도 꾀죄죄했는데 그 강물에서 애들도 때도 베끼고 말이죠. 아마도 그 200만이나 되는 그 온 민족 백성들이 그 강가에 모여서 마시고 씻고 빨래하고 목욕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느비딤의 샘물은요 풍성함이었습니다. 풍족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요 우리가 겨우 먹고 살 만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행진의 길 위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인생은요 풍성한 삶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에는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증언처럼 당신의 자녀들의 고난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신 것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평생 그 고난 가운데 죽지 못해 살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복락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어머니 아버지의 소원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을 흘려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강물에 그 찬양 가사처럼 붕덩 뛰어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그 물가에서 깨작깨작 발만 담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손만 이렇게 씻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저 물을 찍어서 얼굴에 살살 발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어들어야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푹 잠겨야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그런 은혜예요. 우리의 삶이 다 잠기고도 남을 만큼,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잠기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안 들어가고 있을 뿐이죠. 그냥 우리가 물가에서 그냥 깨삭깨삭거리면서 발만 담궜다가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색하다고. 이거밖에 안 되냐고. 그러니 그 맛을 모르죠.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그 물맛을 어떻게 알겠어요?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그 물이 뜨신 물인지 찬물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들어가 봐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 일부만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 하나님 앞에 다 말씀하세요. 다 쏟아놓으세요. 제가 염치가 있지, 이것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염치 없어야 돼요. 채통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에헴 이러지 마세요. 잠시 동안이지만 오늘 느비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축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다 잠기는 은혜 말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용기 100배에서 새 힘을 얻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느비딤의 의미가 뭐냐면요, 원기 회복이에요. 바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느비딤입니다. 거기서 원기 회복했다. 그리고 이 느비딤은 서포트, 영어로 하면 서포트, 지원받아서 회복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용기를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혹시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느비딤에 잠기시기 바랍니다. 느비딤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호렙산에 올라 반석 되신 주님을 만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성령의 강에 여러분 우리 모두를 잠그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한쪽 발은 성령의 강에 담그고 한쪽 발은 세상에 담그고 그렇게 살 것입니까? 그래가지고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경험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먼저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유관순 열사의 놀라운 인생의 여정이 단순히 애국심이 투철했기 때문에 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엄격히 살펴보면 이 유관순 열사의 이 모습은 신앙을 떠나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천안에 신대원이 생겨서 유관순 열사 기념관을 가봤고 생가도 가봤습니다. 3월 13일 유관순이 고향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독립선언서를 숨겨가지고 고향 천안 아우네로 내려왔는데 이 고향은 너무너무 조용한 거예요. 지금 서울에서는 만세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만세운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천안은 조용한 거예요. 고향 어른들을 찾아다니면서 독립선언서를 보여드리고 우리가 같이 만세운동을 하자고 하지만 그 어른들이 그 이 17살짜리 이 여자아이가 내려와서 하는 말을 귀담아 들었겠습니까? 네가 뭘 한다고? 네가 뭘 안다고? 나란 일에 나서냐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낙심한 유관순이 어린 조카 유재하를 데리고 천안 매봉산에 산기도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3일 동안 산기도를 하게 되는데 3월 달이니까 아직 추웠겠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일 동안 기도를 마쳤을 때 이 조카 유재하가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 사흘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뭔가 응답을 받은 듯이 미친 듯이 기도를 마친 유관순의 얼굴은 온통 환하게 빛이 났고 말에 힘이 있었고 그리고 담대해졌습니다. 올라갈 때는 낙심해서 올라갔지만 용기 백배하여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유관순은 다시 고향 어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던 그 동네 고향 사람들이 이상하리 많지 귀를 기울이고 그녀의 말에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력 3월 1일 우리가 아는 유명한 아우네 장터의 독립만세 운동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기도의 힘이었고 성령의 힘으로 된 일입니다. 체포된 유관순 열사는 감옥 생활 중에도 하루도 기도를 거르지 않고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변절하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20년 10월 12일에 18살의 나이로 생을 마친 이 유관순 열사는 단순히 애국 열사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그 어려움을 견뎌낸 순교자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감옥에서 죽자 일경들이 비밀리에 그녀의 시신을 화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선교사들이 일경들에게 극렬히 항의하면서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유관순 열사는 정동교회 장으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화학당의 프라이 교장이 그녀가 아끼던 성경 한 권을 그녀의 가슴에 얹어 관에 넣어 주었고 친구들은 양손에 꽃을 쥐어 주어서 입관하게 한 후에 정동교회 김종우 목사의 주례로 장례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하게 됩니다. 홍창성 목사는 유관순 열사의 일생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유관순은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다가 그의 생애를 제물로 바쳤다. 유관순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었다. 유관순은 교회에서 나서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배웠고 교회에서 만세운동을 하다가 죽어 교회의 예배로 마지막 삶을 마감하였다. 만세운동 직전에 유관순의 기도로 알려진 기도의 내용이 유관순 기념관에 가면 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옵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이것이 과연 17살 소녀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믿음의 샘물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음을 아는 바로 그 십자가의 희생의 샘물을 마신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의 샘물을 마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가정들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 속에 우리의 교회 기도 제목이 있고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우리의 가족들과 또 형제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평강,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용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간구하시고 또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